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3부 예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각 사람들의 각 재능대로 그리고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이제 일을 맡기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때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적은 것만을 맡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저렇게 많이 맡기실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것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이제 부러워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나 학업이나 사역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어 주셨을 때 이것을 정말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알고 내가 거기에 이렇게 충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맡기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고 상급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한 6가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할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맡겨진 적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무엇을 맡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큰 일과 적은 일의 기준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큰 일이고 이거는 적은 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은 일, 많은 일의 기준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맡겨졌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분명하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것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경에 적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양을 쳤던 다윗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양을 쳤던 나이가 한 13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죠. 이때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또 사무엘이 이세에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가로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나이에 다윗이 열심히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제사를 드리러 여기를 왔다. 근데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은 혼자서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 사람들 또 마을에 온 사람들이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의 방문에 집중을 해가지고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을 때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돌보는 일에 충성되게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충성을 했는지 한번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이 양이 자신의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돌봤던 양은 자신의 소유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를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가지고 새끼를 살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 새끼 양은 사실 그 무리들 중에서도 가장 적은, 가장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근데 양을 정말 수백 마리를 이렇게 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새끼 양 한 마리 없어지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적은 일로 여길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새끼 양, 연약한 그 새끼 양 하나 때문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그 새끼 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새끼 양 한 마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명을 걸고 돌보는 목자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섬길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 적은 일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눈여겨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당장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충성되게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충성을 보시고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칭찬을 받고 또 상급을 받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일터나 학업도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이 적은 일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도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이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이 충성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충성이라고 하면은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충성 안에는 성실함, 진실함, 그리고 순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정성스럽고 참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위가 정성스럽고 참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진실이라는 의미 안에는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올바른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마음에 거짓이 없고 올바르고 또 순수한 동기로 이렇게 잘 섬겨야 합니다. 성실하고 진실된 자들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이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들은 안과 겉이 같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이제 올바르고 성실하게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위선적이고 또 이렇게 눈속임을 하거나 또 외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속는 것 같아도 사실 그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잘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충성은 사실 나중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충성 안에는 또 이 순종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예가 바로 웃사의 사건이죠. 네, 웃사는 자기 나름대로는 충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덮개를 이렇게 함부로 만졌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렇게 의욕만 앞선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고 충성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충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내가 성실한지, 그리고 진실된지,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며 섬기는지를 꼭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섬김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보십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마태복음 20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네, 일꾼들이 이제 주인의 그 부름을 받아서 오전 9시 또 오후 12시 그리고 3시, 5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러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아시다시피 아침에 들어간 일꾼들과 오후 5시에 들어간 일꾼들의 품삯이 같았죠. 네, 저희들이 볼 때도 사실 이거는 좀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들의 동기를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한 자들은 이미 주인하고 그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자들은 삭슬 위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인은 사실 그들과 이미 약속을 체결을 했고 그들이 언제 왔든지 상관없이 이미 이 품꾼들은 자신의 몫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침부터 이렇게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채용이 된 거죠. 그리고 내가 하루 일을 하기만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살 수 있는 그 몫을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일찍 내가 그 주인한테 부름을 받은 거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살 품삯을 이미 약속받았던 거에 대해서 사실 주인에게 정말 감사해야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없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은 어쨌거나 걱정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이미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거를 불평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5시에 불려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루 종일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하면서 바깥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용하자 이 사람들은 주인에 대한 그 감사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가 지금도 그 처음 사랑만큼 뜨겁고 충만한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시간이 좀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생기고, 주인이 나에게 약속한 그 구원과, 그리고 이 세상 살 동안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왜 늦게 왔는데 주인이 더 잘 챙겨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평불만 속에서 이제 일도 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잘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아침부터 와서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 늦은 시간에도 주인이 나를 그래도 이렇게 불러줬구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으로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니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 가정 일터, 사업터, 학업터,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인간들끼리는 내가 잘났네, 뭐 네가 잘났네, 못났네, 뭐 이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품꾼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포도원 하나 이렇게 잘 일구는 거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 사회 곳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가지고 축복과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적인 사랑과 자비로움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부름을 받으신 분들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섬기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상급과 또 이 땅에서의 또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걸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나서는 나는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잘 되고 뭔가를 이루었고, 이제 이럴 때 이것에 대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충성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혹시 이제 그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한 예화로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어린 나귀를 한 마리 타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뭐 길에다가 겉옷을 이렇게 펼치고 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환영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모든 환영과 또 이런 그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던 거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나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간 이제 자신을 보고서 사람들이 저렇게 환영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착각을 하고, 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귀가 우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나귀처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이 나를 다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우쭐하는 순간 이렇게 나귀처럼 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존귀, 감사, 찬양을 가로채는 인간이 바로 이 어리석은 나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다면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충성을 할 때 그냥 그래 너 잘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약속의 말씀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다 보신 것이죠. 이 사람이 적은 일에도 충성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제 또 사명을 이렇게 부여하시면서 또 너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함께 참여해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칭찬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예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진 그 적은 일에 충성하는지의 여부를 꼭 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는 그냥 상급도 바라지 않고 열심히 섬길 뿐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 살 동안에 또 우리가 축복받고 또 천국에서는 상급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충성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임을 저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데 이 성령의 열매 안에 이 충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항상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 가운데에서 좀 갈등을 하죠. 네. 근데 저희들이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가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을 때 항상 갈등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에서 이런 갈등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거는 정말 나도 괴롭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렇죠.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너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저희들 자신에게도 기쁨과 보람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일이나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뭐 학업이나 사역에서 하나님은 주어진 그 작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천국에서 상급을 주심을 아시고 힘을 내셔서 또 우리가 뭔가를 다 해야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내가 그냥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쁘고 감사하게 이렇게 나아가면은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씩 또 길이 열리게 되니까 그 시간이 오기까지는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끈한 성령의 불이